로마서 8장 31절부터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십니까? 지금 내 상황을 아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정말 믿고 의지하십니까? 적어졌네 갑자기. 세상 임금은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나이 많은 어른이 아닙니다. 세상 임금은 뭔가 믿을 수 없는 저 미개한 지역의 족장이 아닙니다. 금요일 날 남과 북의 정상들이 만나는 거 보았지만 양측 모두 굉장히 공을 들여서 준비해서 만납니다. 작은 한 나라가 어떻게 평화롭게 지낼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다양한 참모들이 모여서 우리도 곧 있으면 체육대회도 다가오고 수련회도 다가오는데 참 교회에 귀한 일꾼들이 또 모여서 지혜를 모읍니다. 그 정상회담 준비할 때 보니까 각각의 파트를 맡은 장들이 전부 다 무슨 장관이에요. 그래서 참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과 남,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해 온종일 초등학생들도 그 광경을 학교에서 지켜보기도 하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봤습니다. 작은 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의존하는 걸 봤습니다. 세상 임금은 여기에 비할 존재가 아닙니다. 온 나라가 총동원돼서 어떻게 하면 평화할까? 전 세계가 관심을 갖는데 세상 임금은 그런 한 나라 한 나라의 통치자들을 완전 초월합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느 나라와 싸우려고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도 싸우려 합니다. 싸움이 안 되는데 그 세상 임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1987이라는 영화를 저는 봤습니다. 몇몇 목사님들과 같이 봤는데 혹시 보셨나요? 다들 기도하시느라 한 3분 보신 것 같은데 제가 87학번입니다. 그때 학교 다녔는데 그 후로 얼마 동안은 그때 벌어진 일을 우리가 아는 대로 꺼냈다가는 빨간 사람이라고 북사모라고 를 잡아갔습니다. 친북,
빨갱이. 그러나 시간이 흐르니까 87년에 일어났던 그 많은 일들이 사실은 이랬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80년 5월 광주에서 큰 일이 벌어졌을 때 상당한 기간 동안 폭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사주를 받아서 정부에 대항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민주항쟁이라 합니다. 작은 나라지만 국가 권력이 동원돼 가지고 시민들을 어렵게 하고 진실을 왜곡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실에서 차단도 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내려는 마귀의 계계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끊어내고 우리와 성도들 사이를 끊어내고 교회와 우리 사이를 끊어내려는 원수의 일은 세상 임금이 가장 관심을 갖고 타락한 이후로 끊임없이 진행해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증거들을 교회 밖에서도 보지만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넘치도록 봅니다. 누군가가 믿음에서 떠나가는 걸 봅니다. 어떤 교회가 변질되는 것도 봅니다. 그 배후에는 세상 임금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내려 하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당합니까? 좀 전에 한 친구가 군대 간다 했는데 씩씩하게 갔지만 가면 쫄병이에요. 이제.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무슨 말씀? 못 믿어요. 한 국가가 총동원돼서 몇몇 사람을 괴롭혀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임금이 자기에 속한 모든 영들을 총동원해서 교회와 교회에 속한 영혼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가장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 연약함도 아시고 세상 임금, 하나님과 비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철저히 하나님이 대적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형벌을 받게 돼 있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존재지만, 그러나 그 영향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했습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거하면 좋다가 아니라 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평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작정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끊어놓으려 하고 작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으려 하는데,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우리 개인의 지혜로 어떤 걸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의 지혜를 총동원해도 대한민국의 지혜보다 큽니까? 대한민국의 지혜를 총동원한다면 세계의 지혜보다 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사용하되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세상의 능력에 쫄지 않고 넘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입니다. 할렐루야. 거하라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신길본당 안에 있기 때문에 앉아있어도 신길본당입니다. 서있어도 신길본당, 열심히 말씀을 받고 있어도 신길본당, 벌써 자고 있어도 신길본당, 누워있어도 딴 생각을 해도, 마음이 슬퍼도 기뻐도, 간증하고 싶어서 지금 막 입이 간질간질해도
예배 끝나고 바로 어디로 숨고 싶어도 승리를 본다. 이게 여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잠깐 머물러 있는 거지만 여기서 계속 사는 것이 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슬플 때든 기쁠 때든, 뭐가 잘 될 때든 안 될 때든, 두려울 때든 담대할 때든,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치 내가 이 건물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지금 나와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가짜입니다. 내가 오늘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가짜입니다. 희대의 사기극.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100% 이 생각의 근원은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원수가 작심하면 조금 충만할 때는 몰라도 마음이 요동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한두 번 겪어봤나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걸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 보겠습니다. 31절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우리의 편을 들 정도입니까? 우리 대신 죽어주신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대장 되시고 내 편인데 누가 대적하리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정도는 대신 죽어주신 정도입니다. 내가 좀 아끼는 애가 아니라 내 자식이야. 내가 대신 죽어서 난 내 자식이야.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여기까지만 됐습니다. 끝까지 읽고 싶으신가 보네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에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내가 체험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비할 게 없다. 내가 성도들에게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심했다. 지식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드로 후서에서 참 보배로운 믿음이다. 하나님이 나 대신 죽어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3절) 보세요. 세상 임금이 하는 일입니다.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까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떤 검사와 어떤 변호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놓고서 소송을 걸겠느냐? 14명이든
잘 나가는 변호사 14명이든 140명이든 1400명이든 아니면 총동원돼서 왔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1심에서 만족 못해요. 2심 갈래요. 2심에서 만족 못해요. 3심 갈래요. 한국에서는 3심까지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판정 1심보다 권위 있는 게 2심, 2심보다 권위 있는 게 3심. 고등법원, 대법원. 대법원 판결이 떨어지면 확정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송사했냐? 세상임금이 법정에 나온 거죠. 송사합니다. 저는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겠어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그냥 말로 서가지고 사실은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제출하는 서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들 입장에 따라. 세상임금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송사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합니다. 물론 죄가 있어요. 발견한 죄가 있는 거예요. 송사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러나 그 죄 때문에 걔가 이미 원수였을 때, 지금 말고 이전에 나를 모르고 내 밖에서 원수됐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는데 무슨 송사가 통하겠어요? 그래 내가 걔 때문에 죽었어요. 그 전에 이미 나와 원수됐을 때 내가 이미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데 무슨 송사가 통하겠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12장에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를 참소한 자가 쫓겨났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대형 로펌에 있는, 세계 최고의 로펌에 있는 세상임이 직접 나서서 밤낮 참소합니다. 제2죄, 저교회 2죄, 2죄, 2죄. 참소가 뭡니까? 무고예요, 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죄가 아닌 거 가지고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지 않을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를 참소한 자가 쫓겨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삶 가운데 발생하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원수가 하나님 앞에 송사할 때, 정죄할 때 그걸로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대신 죽어주신 분입니다. 34절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할 수 있죠. 이게 문제입니다. 저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누굽니까? 다시 한번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세상 임금이 총동원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내려 하고 정죄하고 송사하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시고 지금도 손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시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만약 죄를 범하면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짓는 건 마귀에 속하는 것인데 혹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다. 변호사가 있다는 거예요. 보혜사, 대언자, 변호자가 있다는 건데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랬습니다. 지식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보배로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안에 거하십니다. 원수가 아무리 송사를 하고 정죄를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으십니다. 그 뒤에 나오지만은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빛을 차단할 수가 있어요. 공기가 필요한데 공기가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물이 공급이 필요한데 수도관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막을 게 없습니다.
여기 38절 39절에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먼저 38절 보겠습니다. 그 뒤에 36절 보고,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네, 사망이나 죽은 것이나 생명이나 살아있는 것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여기서 권세자들은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천사들은 선한 영을 말하는 것이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내가 겪은 일이나 장래 다가올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시편 139편 보게 되면은 내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심지어는 새벽 날개를 치며 남들이 일어나지 않은 새벽에 저 바다 끝에 가서 피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거기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주 높은 곳에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아주 깊은 곳에서 뭔가에 가려 있다 할지라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 임금에 최선을 다한 송사에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회개를 끝까지 안 하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정직하게 진실하게 회개할 경우에 송사가, 정죄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대언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자가, 죄값을 치르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 밤낮 아버지 앞에서 송사하는 자, 세계 최고의 로펌에서 총동원된 검사와 변호사가 총동원돼서 송사하는데 밤낮 참소한 자가 아버지 앞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은 문제가 없는데 누군가가 차단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절대 차단이 안 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시편 기자가 고백했습니다. 어디 가도, 하늘에도 거기 있고 음부에 내 자리를 폈는데 정말 여기서 내가 죽는구나, 누가 나를 알아볼까 하는 곳에 자리를 폈는데 거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흑암이 나를 둘러쳤는데 하나님께는 이 흑암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살피십니다. 누구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이 사랑 안에 거하면서 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 세상 임금이 모든 자료를 총동원해서 내가 부인할 수 없는 나의 과거, 현재 겪고 있는 일들, 믿음 없이 하는 일들을 총동원해서, 모든 체증한 영상과 자료를 총동원해서, 세상의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는데 내가 의롭다 한다. 내가 대신 죽은 영혼이다.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35절에서 36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몰라서, 이거를 어린 영혼에게 말로 가르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처하게 되는 어려움 가운데서 흔들립니까? 가끔 국가에 큰 재난이 닥치면 담당 장관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좀 더 심하면 대통령까지 현장에 움직입니다. 현장을 파악합니다. 현장에서 악수도 해주고, 전능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위로도 해주시고 힘을 얻죠. 우리 삶의 정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 현장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좌절할 때, 낙심하고 낭망할 때, 그때 그 문제를 누구랑 해결하겠습니까? 이미 낭망한 나랑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나 안 될 것 같아. 버리신 것 같아. 쓰시지 않는 것 같아. 나같이 부족한데, 지혜가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더구나 원수가 곁듭니다. 당연하지. 그냥 이 교회 편하게 살아. 원래도 믿음도 없는데. 원하던 시간입니다. 이때 주님이 오셔야 돼요. 너 약해? 내가 너한테 능력 줄 건데. 지혜가 없다고? 내가 준다고 그랬잖아. 저 아무 쓸모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들, 날마다 의미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시작은 내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너 그거 가지고 염려하냐? 너 임마, 내가 내 원수일 때 너 대신 죽었어. 넌 지금 내 새끼야.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쓸지 않을 것 같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한테 무관심한 것 같다고? 무슨 소리? 천만에 만만에 100% 마귀의 생각. 너 나랑 원수 됐을 때 내가 너 대신 죽었잖아. 너 죄인일 때 내가 너를 죽은 거야. 하나님이 그 시간 함께 하셔서 내가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 떠나면 너 세상 임금 밥이다 하신 분인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해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실상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 지금 요즘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실제 내 모습은 어떤가요? 물어봐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열심을 냈습니까? 그러나 그 교회가 승리하기 원하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실상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부요했습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부족한 게 없어 했는데, 그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실상은 눈 멀었는데, 정말 가난한데, 너 진짜 권고한데, 그리고 정말 내가 솔직하게 표현할게, 너 진짜 내가 싫어. 지금 토하여 내치고 싶어.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의 진짜 모습도 보여주시고, 가장 절망했을 때 나를 절망케 하거나 나를 도울 수 없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너 뭐 때문에 걱정하느냐? 저를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저 이렇게 연약해요. 자꾸 저 죄에 빠져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자부심, 존재감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가끔 어른들이, 철드는 이제 여성들이, 엄마 나 낳을 때 얼마나 고생했어? 나 기를 때 얼마나 고생했어? 이렇게 부르면 점점 철이 들어가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 앞에 좀 가야 됩니다. 저기 왜 달리셨어요? 왜 나 대신 죽어주셨어요? 이거를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충분한 시간 예수의 피 앞에, 나무에 달리신 그리스도 앞에, 내가 원수되고 죄인일 때 나 대신 죽으신 하나님 앞에 함께 가서 묻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하나님과 함께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야.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우리가 겪고 있는 일, 내 개인적인 내면의 일도 쉽지가 않을 때가 있지만, 살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 중에 의아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안 일어나는데 나한테 일어난 일들, 이해하기 힘든 일들, 믿음으로 수고했지만 극복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을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려면은 그 일을 겪고 있는 현장에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만큼 아픈데 이거 내가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해서 지금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하신 것이 맞아? 의심할 필요 없어.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서 이겨내야 됩니까? 내 형편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대인관계 가운데, 교회 안에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맞아요. 누가 모르나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목숨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위해 무슨 뜻이 있으신지, 그 여기서 어떻게 이기기를 원하시는지, 무슨 길로 가자고 하시는지를 물어야 됩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지만 주님이 함께 가셨고 주님과 함께 그 현실을 파악합니다. 전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구나 하면서 충만한 감사를 회복하고 성도를 돌아봅니다. 주님을 증거하다가 반모라는 섬에 유배된 요한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사랑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곳에 있는지,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인도하시니까 평안한 가운데 또 계시록이 작성이 됩니다. 충만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이 하나님을 흉내내느냐 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니까 스데반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을 총동원해 증거했는데 결과 죽여라. 그 순간 스데반이 절망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했습니다. 누구는 그렇게도 갈 수 있습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였을 때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당연하지. 미친놈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도 안 돼. 저 반드시 죽여야 돼. 왕이 죽이니까 좋아했어요. 베드로도 죽이고 했지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위해서 살려내셨습니다. 야고보는 죽었지만 형제 요한은 또 죽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믿음이 크고 베드로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야고보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일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물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변함없이 지금 나를 하나님의 목숨처럼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인정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내게 인도하신다면은 A를 주시든 B를 주시든 하나님의 최선의 인도하심이 내 영혼의 최고의 행복한 인도하심이라고 확신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너를 향한 내 계획은 이런 거야. 그러면 아멘하고 가는 것입니다. 대인관계 가운데 우리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꼴 보기 싫으니까 차단시켜야 됩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신 하나님께 또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양한 말씀으로 이렇게 주실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지만 죄를 위해서도 죽었어. 베드로는 그걸 깨닫고 열심히 사랑하면 허다한 죄가 안 보이더라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랑 서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영국 BBC에서 조사했는데 27개 나라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가 27명 중에서 27개국 중에서 26등을 했는데 첫 번째 질문이 내용이 뭐냐면 나랑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포용할 수 있는가 했어요.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나는 진보다, 나는 보수다, 나는 뭐다, 다양한 종교적 배경이든지 다양한 차이가 있는데 그런 차이가 있는 사람들하고 얼마나 같이 포용하면서 같이 있을 수 있느냐, 이 지수를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27개국 중에서 26등 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나와 다른 사람하고 공존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른 것도 극복을 못하는데 저 집사 저럴 수가 있어? 뭔가 맞지 않는 일을 보기도 했어요. 어떻게 같이 합니까? 그럼 차단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적은 교회로 가버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게 나를 대신해 죽으신 주님이 그 현장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내가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 죄를 위해서도 죽었어. 동역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도 저 사람을 위해서도, 그 다음에가 뭡니까? 동역을 위한 가장 기초 새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쟤도 사랑해줘라. 우리 예배당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교회 마음에 안 들어요. 혼자 계속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다가오는 건 원수입니다. 기다렸다 이거죠. 이게 원수의 해방거리가 될 수 있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초청하면 주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야, 그 예배당이 나의 몸이야. 그 기관이 그렇게 싫어? 거기가 내 몸이야. 우리를 사랑하시느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론은 쉽습니다. 실제로 들어가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신 주님과 함께 가서 주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주님이 원하시는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세상 임금이 아주 공들여서 지금도 어떻게 하면 교회를 교회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정말 예배되게 할까 하면서 다양하게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 얼마나 세상 임금에게 눈에 가시겠어요. 정권의 눈에 가시가 되면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모임에서 따가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 임금의 눈에 가시예요. 우리는 처음에 시작할 때겠지만 세상 임금은 어느 시골 동네 어른이 아니에요. 저 미개한 지역의 추장이 아니에요. 세상 임금입니다. 그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피,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세상 임금의 모든 방해를 이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와 함께 넉넉하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삶을 이겨나가고 영광 돌리시는, 그렇게 행복하게 자신의 인생을 건축해 나가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인 예수 사랑 안에서 예수 함께입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큰 명령, 영광의 명령입니다. 내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면서 지식이 넘치는 사랑, 보배로운 믿음, 그 사랑에 정말 감사하면서 베드로전서 보세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다 그랬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지금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중이야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때론 성령으로 누리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겪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초대해서 주와 함께 나의 영적인 실상과 나의 참모습도 보고 나의 연약함도 주와 함께 살피고, 사람들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많은 일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리까? 물으면서 우리 주와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고 우리 예수 한번 동서로 기도합니다.